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구약성경 259쪽입니다. 함께 6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준비한 축복의 땅이 있으니까, 너희 앞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십시오.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숫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건너편 동쪽을 얘기하고 숲 맞은편, 숲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축복의 땅까지 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은 노예로 좀 살지 말고 백성답게, 사람답게, 멋지게 가나안 땅에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목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읽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까지 애굽에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데 너희들 왜 그러고 있니? 지금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머뭇거리고 한 발걸음도 못 가고 있고 믿음이 없어 쩔쩔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3절 보세요. 얼마나 세월을 질질 끄는지. 3절 읽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10하루길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40년 하게도 11개월이 지났는데 그 달 1일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뱅뱅뱅 돌면서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지는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40년을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광야에서 뱅뱅뱅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좀 진짜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라 하고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말씀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이 말씀만은 꼭 붙잡아라. 제발 이 말씀은 좀 붙잡아라. 그리고 이번만큼은 너희가 꼭 적과 꿀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합니다. 모세도 간곡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해서 바로 그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그 광야에서 BC 1406년 1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이날 BC 1406년 11월 1일 날 하루에 설교 3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전합니다. 그리고 그 3편의 설교를 모아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달 11월 말에 광야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뭘 설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겠지요. 내가 120년 동안에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신앙적인 깨달음이 내가 이렇게 있으니 이 마음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그걸 기록한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첫 번째 6절에서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돌아보게 합니다. 너희들 38년 전에 이랬어. 그런데 지금하고 비교해서 너희들 뭐가 더 성장했니? 한번 돌아봐. 아이도 밥만 먹어도 쭉쭉쭉쭉 커가는데 너의 인생은 얼마나 성장했니? 세월만 간 거 아니니? 나이만 먹은 거 아니니? 한번 돌아봐 하고 38년 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호렙산에서 38년 전에 2년 동안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서 2년 동안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2년이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38년째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들어가도 벌써 10하루길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멋진 나라를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38년째 아직까지 그 광야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세월만 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야, 너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되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못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야, 이제는 안 된다. 여기에 머뭇거리면 안 된다.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라 하고서 8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뭐라 그랬습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고 얘기합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이것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고 있는 여기에서 위쪽을 향하여 방향을 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쓸데없는 곳에 둘러보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을 향하여 믿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방향을 위쪽으로 돌려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들어가라. 방향을 돌려라. 이건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야, 어떻게 38년 동안에 똑같을 수가 있냐. 이건 말이 안 되지. 회개해라 좀. 회개해. 너의 신앙을 돌아보고 무엇이 너의 인생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 어두움을 끄집어내고 회개해라.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라. 네가 38년 동안에 여기에 너희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생각 때문이야. 잘못됐으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가라.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8절에 나와 있잖아요. 8절에 마지막에 그랬지요.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그 땅을 차지할지라.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들마다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가정들마다 다 받기를 원해요. 그 축복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가정들마다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방향을 돌려라. 세 가지 방향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이 방향을 틀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38년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들은 다 죽어. 이제 선택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진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거기에서 축복 가운데 살든지 이제는 마지막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방향을 틀라고 하신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1000배나 많게 될 것이다. 1000배의 축복을 너희들이 받는데요. 너희들이 평생 상상하지도 못한 그 축복을 너희들이 받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왜? 38년 동안에 계속 이 자리에 있지 않냐? 그럼 너희들 자신이 뭔가 잘못됐지. 인정해야지. 38년 동안에 어떻게 한 걸음도 변함없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니? 회개해라. 방향을 틀어라.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줍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거기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생각을 바꾸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는 안 된다. 뭔가는 고치고 바꿔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읽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이건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잖아. 그랬지 않냐? 저하고 비슷해.
북치고 장구치고 뭐 청소하고 뭐 하고 뭐 안 하는 것 없이 나 혼자 다 하는 거가 똑같아 모세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이게 숫자가 많아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모세 혼자 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 어떻게? 15절 이렇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15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태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0명 중에서 한 명의 지도자, 100명 중에서 한 명, 50명 중에서 한 명, 10명 중에서 한 명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부장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자 일을 맡아서 나누어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오래전부터 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들 교회도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각자의 달란트, 저보다도 일을 맡기면 잘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안 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교회에도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안식사로 권사로 일할 수 있고 본인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헌신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찬양이도 교육이고 선교고 리드가 다 세워져서 부장들이 그 일을 맡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이대로 있다가 살다가 끝나면 된다. 아니다. 의식 구조를 바꿔라.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고 사세요? 코로나 전하고 똑같이 지금 뭐 그렇게 살지 뭐 그러고 있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하늘에서 뭐 별이 떨어집니까? 돈이 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셔야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을 부어넣었잖아요.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나 생명이 됐다. 네샤마.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 생명이요.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 하나님 아이디어 받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요? 아이디어 받아서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야죠. 이게 축복의 기회가 돼야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디 통계가 나왔는데 세계 프로 선수들이 있죠. 뭐 골프든 축구든 뭐 야구든 프로 선수들요. 여러분 1년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나는 상상이 안 가. 상상이 안 가. 죽을 때까지 나는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해요. 수백억 달러를 벌어요.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뭐 아무리 벌어봐야 그거 갖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돈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 웃어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요, 통계가 있어요. 노보토 기요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보면 통계가 있는데 1년에 수백억을 버는 이 스포츠 프로 선수들, 스타들이 5년이 되면요. 5년 만에 65%가 빈털터리가 된대요. 알거지가 된대요. 그렇게 많이 버는데. 우리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65%나 된대요. 왠 줄 아세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버는데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돈을 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많이 번 만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채로 매일 돈만 그냥 엄청스럽게 수억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오니까 막
삐까뻔쩍한 그냥 뭐 수백억 되는 차들 사고 마약하고 여자에 빠지고 사기당하고 이혼하고 결국은 인생이 불행해져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5년에 65%라고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축복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갔을 때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돈 좀 줘봐요만 얘기하지 말고 돈 주면 어떻게 할 건지 그릇을 준비하고 달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이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문 26절 보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과거에 이 일을 통하여 이렇게 실패했지. 그러면 실패를 통해서 얻었던 교훈이 있잖아.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지 않니? 그러면 실패를 했으면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하는 두 번째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뭔지 2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게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이게 40년 전의 사건입니다. 40년 전에 그냥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주저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빨리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해라. 그냥 들어가서 차지만 하면 돼요. 근데 머뭇거리고 온갖 생각하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잠깐만.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이 어떤지 먼저 살펴봐야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각 지파에 3명씩 12명을 보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대 2로 돌아와서 나눠집니다. 10명에 보고하는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이더라. 우리는 메뚜기더라.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그 얘기 듣고 그 밥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밥이다. 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얘기한다더라도 백성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택했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10명의 얘기를 쫓아갑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다수결 원칙이야. 그냥 다수결이니까 그냥 표로 해갖고 다 밀어붙여. 저거 참 나중에 참 골치 아프겠어, 저거. 참 내가 대한민국에 안 사니까 요 정도로 끝나지. 온갖 거 다 해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교회에서 목사들 이런 거 설교하면 잡아가고 벌금, 온갖 그냥. 요 정도로 끝납시다. 다수결 원칙에 의해 가지고 10명이 얘기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27절에. 명령을 자기들이 어겨놓고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아무리 족속 속에 넘겨가고 죽이려고 하죠. 이렇게 못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10명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4장은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뒤에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그 앞에 14장 23절 보십시오. 14장 23절 218페이지 2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악평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37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그날 죽었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는 이런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세상에서는 네가 인간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뭐 누가 시킨다고 하겠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네 생각대로 안 돼. 이 1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10명의 잘못된 말의 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날 이렇게 했어요. 신명기 1장 4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죽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 사건이 있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4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통곡했대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지 생각대로 하다가 실패한 것 때문에 통곡을 했대요. 무슨 통곡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걸, 원망 불평하지 않을 걸, 그걸 했지요. 왜? 10명의 말을 듣고 그것 따라 했기 때문에. 그때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그걸 떠오르게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너희들 과거에 거기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실패했지, 통곡했지. 근데 하나님 안 들었지. 왜? 너희들 회개 안 하고 눈물을 흘리면 뭐 하는데? 회개를 해야지. 돌았어야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못 받고 사는 줄 아세요? 돌았음이 없어서 그래요. 회개를 안 하니까. 삶이 돌았어야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통곡을 했는데 45절에 하나님 안 듣는데요. 하나님 가만히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들이 방향을 틀어라. 너희들이 실수한 게 있다면, 과거에 잘못된 실수가 있다면 이제는 그 실수를 통하여 교훈을 얻었지 않냐. 그러면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이게 대학교 다니면 경영학을 배우면요. 경영학 중에서 실패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공부합니다. 실패학. 실패학은 말 그대로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한 예가 삼성의 에버랜드가 있죠. 여기에 직원들이 모여서 이런 걸 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이 모여서 케이크를 잘라서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직원 가운데서 한 달 동안의 실수를 가장 치명적으로 한 사람, 그 직원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책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불러내서 한 달 동안의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통하여서 본인이 깨달은 뭔가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통하여 그걸 배웁니다. 그 실수를 얘기하면서 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회사에 이런 마이너스를 줬다고.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하여 이걸 깨닫게 되었다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용기를 부어줍니다. 이게 실패하기예요. 실패한 걸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끄집어내갖고 욕하고 뒤통수 때리고 교회 나오는 게 지긋지긋하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실수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실수한 나는 다시 안 하도록 교훈을 삼고 살아가면 돼요. 방향을 틀면 돼요. 마지막으로 주시는 방향을 틀어서 설정해야 되는데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앞장서서 내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앞장서시고 내가 따라가는 인생으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누구? 여호수아 또 갈렙 또 그 2세들이 들어갔잖아요. 보세요. 오늘 이 들어간 이 세 부류를 통하여 세 사람을 통하여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36절에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순종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이 갈렙이 들어간데 갈렙 이 칼과 렙의 단어가 묶어졌어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올, 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하트를 얘기합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뜻은 마음을 전부 드렸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을 치면요, 뜻이 떡풀이가 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절대로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개를 욕할 때 쓰니까 그런 거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는요, 가장 겸손한 사람을 표현할 때 개라고 표현합니다. 문화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개를 잡아먹으니까 개를 나쁘게 욕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딸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방인의 개에게 보낸 적이 없다.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르보니게 귀신 들린 여인의 엄마가 예수님께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진짜 너 믿음 대단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멀리 떨어진 딸이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은요, 가장 겸손한 상태, 순종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걸 썼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또 세우셨잖아요. 38절 읽어볼까요?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뭐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가 여호수아예요. 헬라어로. 여호수아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상징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요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땅에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겸손한 사람,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따라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얻어지는 축복이지요. 자, 그리고 한 부류가 더 들어갔어요. 이거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만 기억하면 안 돼요. 한 부류가 더 들어갔어요. 39절 어떤 사람인가 잘 보세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면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대충 넘어갔죠? 선악을 분별하던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창세기로 넘어가서 선악이 뭡니까? 선악과지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걸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3장 5절에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세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들, 선악과를 안 먹은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자들 하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방향을 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앞장을 서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나가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길 열어 달라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아이디어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일주일 동안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온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이게 바뀌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퍼센테이지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퍼센테이지가 예수님이 100이 되고 내가 제로가 돼야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받아서 뭘 해야 될지를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하고 나면 뭔가를 늘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아니네 하고 깨닫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저희들을 도와서 이 잔디를 깎아주는 축 친구가 있는데 연락을 막 거의 한 달 가까이 해도 연락 안 돼. 제가 마음먹었죠. 내가 잔디를 좀 깎아보자. 그래서 권사님 집에 가서 잔디 깎는 기계를 빌려왔어. 대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생전 처음이거든요.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대충 다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대충 했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어갖고 잔디를 깎는데 이게 힘이 얼마나 센지, 또 이게 왜 이렇게 무거워, 또 앞에 잔디 깎는 이놈을 밸런스를 못 맞추겠어. 깎으니까 땅을 깎아가 돌이 튀고, 깎으니까 너무 길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동이 꺼져서 시동이 걸리질 않아. 땡기면 우웅 했다가 또 꺼지고, 우웅에 또 꺼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땀 멀리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잔디 깎는 사람들을 참 귀한 분으로 내가 봐야 되겠구나. 보통이 아니에요. 잔디 깎는 분과 아니라 뭔가를 해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거 할 수 없는, 내가 하면서 실패한 경험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이건 만만치 않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습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각자의 달란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해야죠. 감사해야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은 커지고 나는 낮아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쪽을 향하여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생각, 의식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지나온 세월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그걸 통하여 얻었던 교훈이 있다면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시고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결국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